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12월이 남았는데 무슨 벌써부터 마무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시작하여 왕 되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 주일 11월 마지막 제주를 한 해의 마지막으로 삼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 속에 스케줄과 함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2022년을 맞이하는 것은 한 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시작해야 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지요. 작년부터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옮기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2021년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 수능이 불수능이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기대한 것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천정이 어디인지도 모르게끔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건강이 예년같지 않아서 시간의 흐름이 다른 때보다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남들은 그래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내 삶만 어그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미세먼지 가득한 거리를 걷는 것처럼 괜시리 기분이 나쁘고, 마치 처음 간 길을 아무런 안내자도 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는 있긴 있지만 감사의 절기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나마 감사할 제목을 좀 찾아보는데 딱히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감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불안한 형국이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고 속 시원하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고민해 보면 바로 이때,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이 잘 풀리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요, 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한데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1620년 9월 말 102명의 순례자들이 낡고 거대한 배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항합니다.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그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해요. 낯설고 물선 땅, 사실 순례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확하게는 102명 중에 한 40여 명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60여 명은 새로운 신대륙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보고자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영국 제임스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삶의 자유를 찾아 도망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겨우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럽에서 건너온 순례자들은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인종들,
흔히들 인디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메리칸 원주민들이겠죠. 그들이 다가와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낯선데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알려주고 옥수수를 심고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낯선 환경에서 옥수수를 심고 첫 해 말이 돼서 이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옥수수로 요리를 하고 야생 칠면조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냈던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감격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때는 함께 건너왔던 일행들 절반이 죽었을 때입니다. 첫 해의 수확을 거두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긴 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은, 나도 당연히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이 절망과 감사가 교차하는 아주 미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땅을 차지했다는 어떤 승리의 만족함을 기념하기 위한 승리의 절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이 땅에서 목숨이 질겨서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준 이웃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서로 축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미국 추수감사절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무슨 쇼핑의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추수감사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절망과 감사가 오묘하게 교차하는 순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던 자신도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사라져버린 동료들, 먼저 앞서간 동료들을 생각하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하지만 내가 살아가도록 선택된, 그것을 깨닫게 된 이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고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겨우 옥수수 농사 지어서 옥수수 좀 거뒀다고 내년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는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들이 어디에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도 동일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서 요제를 드려라, 이런 기록이에요. 이게 맥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명절, 지켜야 될 명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래서 이 약속한 땅에 가서 처음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신명기 때 지난 40년 동안 고생을 죽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야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수확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 엄청 이 벅차오르는 감정 이거 주체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대감에 부풀었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이 명절을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하신 제사를 실제로 실행한 때는 언제일까요?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 실행은 언제 했을까?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조금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성경은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처음으로 수확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5장 12절에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의 기록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아직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도 점령하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가서 할례를 행해요. 근데 이 길갈과 여리고성이 3.2km, 3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 적군을 앞에 두고 비무장 상태로 있는 거죠. 얼마나 지났어요?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요원합니다. 그때가 언제까지? 여호수아 내내, 사사기 내내. 이 기록에 의하면 뭔가를 알면 좋겠네. 사실 이 5장 12절의 기록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그것을 기록하면서 만나는 그때 그쳤다고 삽입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쓰면서 후대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나 그 사실은 사실 뒤에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언제 소산을 거두었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먼저 정착한 지파들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맥주절을 지키는 그때는 사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맥주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거예요. 그보다 한참 뒤에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수확물을 거두어서 타작할 때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 짜는 틀이 뭐 돌로도 생겼고 나무로도 생겼고 그랬겠지만 좁아요. 그런데 타작한 걸 털어낸다고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추수할 때 추수하는 것을 알면 다 가져갈까 봐. 그래서 겨우 숨어가지고 빨리 추수하고, 그래서 방금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은 사실 바람이 불고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말해요? 아직 미연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한 시기에 아무것도 손에 없는 것 같은,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직 미연의 시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손에 얻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다 완성하고 모든 것을 다 만족할 만큼 얻은 다음에 너희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첫 소산물을 얻을 때 그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백성에게 명령한 감사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를 원하셨던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내게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여전히 결핍이 있는 그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 감사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것을 만들어서 그럴싸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면면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각오와 다짐과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118편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가 내게 행하신 일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저울질에 평가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는 선하신 분이 됐다가 악한 분이 됐다가 상관없는 분이 됐다가 무관심한 분이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은 그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괴롭고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말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판단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제 안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말씀이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두려운 일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강요하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은 그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 같고 놀라운 일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놀랍고 정확한 계획이자 행하시는 일의 이 원리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절망하고 보잘것없고 버려진 존재와 같고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버린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내게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우리가 조정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오히려 감사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선하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감정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다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해석하기 좀처럼 어렵지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하는,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초에 제가 어느 설교 시간인가 소개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로 국제 보건 의료 전문가로 사역 중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이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분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간담체 외과와 소아 전문 외과 교수로 일을 하시다가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방글라데시로 이제 의사들은 군대를 공중보건이로 가잖아요. 이제 코이카로 자원해서 방글라데시에서 머물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에티오피아로 파송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분입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그분을 직접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4년 동안 함께 찬양단에서 함께 그분을 리더로 저는 팔로워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선배였어요. 저 사람이 뭘 해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선교사로 에티오피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수단하고 에티오피아의 보건 의료 체계를 이렇게 점검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분의 화려한 이력도 제 기억에 남아 있지만 이분을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던 예배자였다는 것이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대학부에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저도 저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함께 생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에티오피아로 파송된 지 1년 3개월 만에 몸에 이상을 느껴요. 그 당시에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아서 그 영양인 줄 알고 그냥 약만 먹고 버티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잠깐 한국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같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이분의 생일 나이 40이 되는 생일 바로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폭풍과도 같은 시간 그 일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가정과 아이들 아주 어린 자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만큼 큰 충격적인 일이었겠지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계속 치료해야겠지? 그러자 친구 의사가 이거는 치료할 수 없어서 여기서 약을 먹으나 거기서 약을 먹으나 똑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다시금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의문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선교사님은 그때 상황을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불러주신 것에 늘 감사한다. 특히 가난한 나라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살게 해주신 것을 나는 기도하고 소망한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게 파킨슨병을 허락하시고 나를 낮추심에 감사한다. 물론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한다. 병을 진단받은 후에 에티오피아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자기야, 그분의 고백이니까요. 난 말이야 이렇게 된 게 기쁘지는 않지만 그래 너무 감사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선교사님은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이 기쁠 일은 없겠지요. 그게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편하고 지금도 그 뜻을 발견해가는 중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과도 같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연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 그분이 그 동네에 오게 되셔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그 해오한 일이 있는데요. 여전하더라고요. 몸은
조금씩 구부러져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영은 분명하게 살아있고 눈빛은 더욱더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살고 계셨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치루차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에티오피아에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 거기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기도하면서 내가 이때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 앞에 설 수 없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며칠 전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분의 굉장히 하드코어한 거죠. 굉장히 익스트림, 굉장히 극단적인 거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누구는 이런 상황에도 이겨내는데 왜 당신은 이겨내지 못합니까?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높임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은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의 상황의 형편과 삶이 어떠하든지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등장한 이스라엘과 아론의 자손들 역시 그들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존전 앞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지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강사들이 저에게 은혜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제 기억에 남는 분은 김희아 집사님이세요. 김희아 집사님이 그의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고난은 은사가 되더이다. 나를 아름답게 변하게 한 것은 감사이더이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치부라고 생각했던 큰 점이, 얼굴의 큰 점과 이 수술 자국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오히려 그에게 살아갈 의미와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제 이 가슴에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도드리표 같지만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감사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한 일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뿐이에요. 그저 오늘도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다시금 내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출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알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므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 갚을 것을 드리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고백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입술의 고백은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이 참 고백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직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깨진 그릇 같아서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그것 그대로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어야 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경애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조건이 갖추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던 짧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여호와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건 아니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추어야 하는 상황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로 하여금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내 면면에 흐르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호의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히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도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히시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이 구멍 나버린 것 같은 내 가슴을 가득 채우셔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함께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달라고, 그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함께 오늘 이 밤 함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